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바알과 아세라가 먼저 찍어 불살라 사라지는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부터 스스로 먼저 변화되고 개혁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이제 저희가 주일에는 함께 이제 큐티를 못하니까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처음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 아마 포도주 틀이 엄청 큰 틀이었나봐요. 그 틀 안에 누구한테 걸릴까봐 눈치 보면서 또 소리가 클까봐 살금살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타작해서 먹겠다고. 왜냐하면 자꾸 모든 소산을 미디안이 빼앗아 가니까. 그러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그거 조용조용 밀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여 라고 처음에 부르십니다. 이거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어느 강한 용사는커녕 지금 가장 지금 구질구질하게 비겁하고 누구에게도 지금 걸리고 싶지 않은 순간에 가장 비겁한 순간에 그때 지금 와서 강한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불러주시는 거죠. 여기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는 건 지금 기드온을 뭐 비꼬는 게 아니라 강함의 근원이 기드온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은 지금 그렇게 용기 없고 비겁하고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그 강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기드온은 바로 강한 용사가 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네가 강한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을 강한 용사여 라고 부르신 후에 내가 너를 미디안 사람을 치게 하겠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우리 25절에서 26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드온을 부르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 상, 이 두 가지를 이제 찍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어떤 몇 가지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 지역, 그러니까 이 성읍에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제 아래 보면 기드온이 이제 종 열을 데리고 그 27절에 보면 종 열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종 열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집에 종 10명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들 중에 10명을 데려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여러 종들을 두고 그 중에 10만 뽑아서 데려갔을 만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어제 이제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딱 나타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내가 조상들로부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 즉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그가 가나안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것 가르쳤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집안이 하나님을 뭐 아예 알지도 못하는 집안이 아니라 이미 기드온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만큼 그 집안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또 자신의 집에 바알 제단을 놓고 아세라 신상을 뒀던, 즉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지금 기드온의 집이 이렇게 처해져 있구나. 또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은 비단 기드온의 집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아침 일찍 일어나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다 찍혀서 불살라고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누가 그랬냐? 이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다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가서 네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내놔라.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죠. 자, 왜 이 난리가 났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아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즉 오브라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여기고 섬긴 거,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무너뜨렸다는 것 자체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바로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그들이 끔찍하게 대단하게 여겼는지, 즉 이 종교적 혼합주의가 요아스의 집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오브라 성읍에 있었던, 아니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났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사사기 6장이 시작됐을 때 왜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 손에 지금 넘겨졌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에피소드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에 넘겨진 거냐면 오늘 그 6장 1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악이 뭐예요? 이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끔찍한 혼종. 예, 끔찍한 혼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잘 보세요.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만나가 그들의 주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엄청 풍요롭거든요. 거기에 막 포도가 이만하고 엄청나고, 또 자식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그냥 풍요롭고 막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산이라는 것, 자식이 많다는 것, 즉 그들의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해 보였다고요. 그리고 보니까 왜 대단한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섬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걸 그렇게 섬기면 우리도 성공하겠구나, 우리도 풍요롭고 우리도 그렇게 힘과 능력을 갖겠구나 싶어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는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핵심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즉 이 혼합주의가 우상숭배의 핵심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오늘 그 요아스 집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그 집에 바알 제단도 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 나오는 우상숭배의 문제이고, 그것은 성경에만 나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로움과 힘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섬기면서 풍요로운 재물과 강한 힘도 갖고자 하는 성공을 향한 욕망도 함께 섬기는 것.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우리 집에는 하나님을 예배함도 있고, 우리 집에는 성공과 부와 이것을 향한 욕망도 함께 섬기는, 우리 집에 하나님도 있고, 예, 이 바알 제단도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끔찍한 혼종이, 이 끔찍한 혼합주의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상을 향한 돈과 명예, 더 높은 것, 더 높은 지위, 성공을 향한 욕망, 이건 못 가져서 그냥 안달이 난 상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에 넘겨진 이유인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인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사기는 아이고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대, 아이고 저 이스라엘이 저랬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그것은 그냥 땔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아세라와 그 바알 제단은 그냥 땔감, 그거 다 어떻게 하래요? 28절에 그거 다 무너뜨려서, 그거 다 찍어서, 그 제단 헐고 아세라 다 찍어서 그거 다 조각 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높은 곳,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그걸 그냥 땔감으로 써서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거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풍요로워졌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강하고 성공했구나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나무로 말든 땔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후 불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쌓아서 거기에다 그거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쫓고 있었던 것,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을 쫓고 좋은 직장, 좋은 집, 뭐 좋은 것, 높은 어떤 성공과 명예, 이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후 불면 사라져 버릴 것들이니까 그거 그냥 하나님께 다 허물어서 그것으로, 그걸 다 땔감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쫓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 쫓던 그 모든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후 불면 사라지는 것들, 그렇게 오늘 돈 한 푼에 전전긍긍하고 그냥 그 돈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갖고자 하는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관심,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그 모든 것들 그냥 다 찍어버려서 그 위에 그걸 전부 다 불살라서 그 위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후 한번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땔감에 불과한 그거 쫓느라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동안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비통하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두지 말고, 그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저거 하는데, 남의 집엔 다 저거 있는데,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저거 하나가 없지, 왜 나는 저거 하나 이루지 못했지, 왜 나는 저거 하나 갖지 못했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땔감으로 여겨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버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후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 손에 그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뭐만, 우리가 토요일날 봤잖아요. 뭐만 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뭐만 하면 다 뺏어가.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 산에 숨어 살았다고요. 오늘 기드온이 언제 부름받았어요? 보세요. 기드온이 이것이 적나라한 거죠.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산속에 숨는 거 가지고도 안 돼.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디안에 뺏길까봐. 지금 그 이스라엘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만 있으면 농산물 빼앗아가, 가축들 빼앗아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가는 그들의 그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사사를 세우고 기드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 기드온 부를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16절 말씀 읽어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그럼 이제 미디안 사람 치러 가야죠. 그럼 이제 미디안 사람 칠 준비해야죠. 군사도 모집하고 전략도 세우고 어떻게 미디안 사람을 물리칠지, 미디안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먼저 그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외부적인 문제 앞에 우리 안에 내부의 문제, 우상을 섬기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이 일이 해결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큰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적은 미디안. 자, 미디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미디안 손에 넘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진짜 큰 문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늘 문제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당장 집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수많은 외부의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고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요, 직장이 없어서 힘들고요, 집이 없어서 힘들고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겨서 힘들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고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고요,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 수많은 외부적 요인에서 그 문제를 찾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문제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의 제단을 먼저 허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일어난 이 문제부터 일어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의 핵심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고통받으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사람들의 갈등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당장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 물론 그 문제가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 엄청나죠.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듦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이건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 해결하는 것 전에 이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스스로를 먼저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싶습니까? 이 땅에 개혁을 원하세요? 나부터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자식들, 아내와 남편,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을 개혁하려고 들면서 나는 개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는 나부터예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개혁돼야 되는 대상자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이제 개혁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개혁주의는 나부터 개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개혁하고 저 사람도 개혁하고 저 사람도 바꿔야 되고 종교도 바꿔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에 빠진 어떤 사람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뭐 교회 안에 개혁해야 될 문제, 교회 제도의 문제, 타락한 목회자의 문제, 뭐 성도들 간의 성공지향적인 문제, 뭐 이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신천지로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교회 안에 이 문제 있는 거 사실 아니냐, 그래서 혹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간과한 게 뭐예요? 교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뭘 바꿔야 되겠어요? 그럼 그 개혁의 주체가 나라니까요. 나부터 바꾸지 않고 나부터 개혁되지 않으면서 누구를 개혁하겠다고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그 미디안과 싸우기 이전에, 즉 그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 제단 먼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 이전에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성경의 문제부터 해결할 때 우리는 그 외부의 문제를 해결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내 내부의 문제 먼저 해결할 때 우리는 외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나부터 계획하는 삶.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집중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외부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과의 문제,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늘 하는 말들입니다. 세미나 끝나고 돌아가면서 세미나의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세미나 해결하면 여러분 뭐 갑자기 문제가 해결됩니까? 뭐 부모님 바뀌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개혁의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그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바뀌면 그 외부의 문제를 충분히 싸워 이길 만한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은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바뀔 때, 내 안에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즉 내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우리는 외부의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난 이 문제가 가장 우선 해결되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외부의 적이 나타날 땐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힘들어요, 미디안이 다 쳐들어와요, 내가 모든 걸 잃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고통 가운데 울부짖지만 정작 내 내부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를 함께 섬기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슴 찢어 울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건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28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27절, 네, 제가 지금 앞뒤를 좀 섞어서 보고 있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뒤에 끝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했답니다. 자, 기드온의 정체성이 어떻게 끝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 진짜 용사가 된 거예요. 그쵸? 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기드온이 이제 그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바알과 싸우는 자, 진짜 용사가 됐다고요. 자, 근데 그 용사가 된 모습도 보세요. 27절에 그가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되게 강한 용사 기드온은 없어요. 처음부터 되게 비겁하고 거기 숨어가지고 그거 밀 타작하다 걸리고, 오늘도 이것도 낮에는 못하고 또 밤에 뭐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었다고도 해석하지만 핵심은 왜 그 동력이 나오잖아요.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보세요. 그 두려워서 밀 타작하고 지금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낮에 못하고 밤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그 일을 행했다고요. 기도는 계속 두려워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는 늘 두렵고 늘 의심하고 늘 소심하고 비겁하고, 이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두려워했지만 행했다고요. 그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결단은 없었어요. 허나 그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순종했다고요. 제가 이 찬양 여러 번 부르고 참 좋아하는데요.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그 안에서 수없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막 덮어놓고 오케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케이 난 바알과 아세라 이거 뭐 찍어버리지 뭐. 이게 대단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 어쩌면 이건 그 일순간에 드는 자기 기만에서 오는 행동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잠깐 은혜 받았다. 오케이 내가 이거 다 집어 던지고 내가 우상 다 버릴 거야. 그래 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일순간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막 간증해 놓고 또 넘어지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두렵지만 그래서 정말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막 이렇게 눈치 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기도원이 보여주는 믿음 아닙니까? 보세요. 성경에 기도원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도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결론은 그를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고요. 바알과 싸우는 자. 용사가 됐어요. 그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사람들 눈치 보고 밤에 숨어서 몰래 행하고 그거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이거 못해요. 저 어려워요. 제가 못 가요. 라고 말했지만 마치 모세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강하고 담대한 모세의 모습 없었잖아요. 처음에. 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기도원 없어요. 비겁하고 초라하고 사람들 무서워하는 기도원. 그러나 기도원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없앴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거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행했지만 결국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 하루 시작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오케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에서 나에게 성공을 준다고 말하는 돈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뭐 우리에게 그 탄탄대로로 허락한 것만 같은 어떠한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사실 두렵죠. 어떻게 오케이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버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것은 때로는 그냥 허세 같은 믿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두렵죠. 돈이 없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당장 내 처자식이 굶어야 되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두렵지만 그래도 꼭 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기에 하나님이 진리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내 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긴 이 끔찍한 혼합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내 안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 문제의 핵심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두렵지만 여전히 두렵고 세상의 눈치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